인생을 한 편의 연극에 비유하자면 가장 고독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관객들의 환호와 뜨거운 조명이 가득했던 그 무대가 끝이 나고 불 꺼진 극장에 홀로 남겨져 있을 때의 그 적막함일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귓가를 때리던 박수 소리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차가운 어둠만이 나를 감쌀 때 인간은 그때야 뼈저린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연극 배우는 그때 가장 비참한 기분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의 처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29장은 인생의 욥의 황금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머리 위를 비추던, 즉 잘 나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 30장의 막이 오르자마자 무대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잔인할 만큼 냉정한 글자로 시작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라는 이 짧은 접속사는 욥의 인생을 꿈결 같은 어제와 그리고 지옥 같은 오늘로 갈라놓는 거대한 절벽입니다.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비웃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이 마주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서늘한 바로 이 세상의 민낯입니다. 욥이 겪는 고통의 핵심은 단순히 재산을 잃거나 몸이 아픈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격적 존엄의 파괴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욥은 탄식하고 있죠. 1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과거 욥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누구를 말합니까? 사회적 최하위층들, 즉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비천했던 그 자들이, 또한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욥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욥을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할 때 세상 인심을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죠. 저 대단하던 욥도 뭐 별 게 없구나, 별 수 없구나, 차라리 못 사는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며 비웃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욥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가슴을 그들은 지금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을 진짜 절망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의 그 조롱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1절에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활시가 늘어졌다는 것은 무장 해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던 그 울타리를 다 거두어 가시고 그가 가졌던 힘과 그 권위를 다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무리들은 기다렸듯이 예의와 존경이라는 굴레를 던져버리고 짐승처럼 욥에게 달려들고 있죠. 14절의 묘사는 처참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마치 적군이 무너진 성벽 사이로 물밀듯이 쳐들어오듯 욥의 자존심과 영혼은 만신창이에 되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15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토해냅니다.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여러분,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명예, 밤잠 설치며 쌓아놓은 그 재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이 모든 것이 마치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지는 구름 같다라는 욥의 고백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슴을 사실 서늘하게 만듭니다. 이 욥의 오늘 내용에 이 욥의 허무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바로 1930년대에 미국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을 기획한 사람은 바로 존 라스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빌딩이 영원한 부와 성공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을 하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위용은 인간의 성공 신화 그 자체였는데요. 하지만 건물이 거의 다 완성될 그 무렵에 예기치 못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했던 사무실은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그 빌딩을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아니라 텅 빈, 즉 empty state 빌딩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견고하다라고 믿었던 콘크리트 건물도 시대의 바람 앞에서는 텅 빈 공간이 되어 버렸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해변에서 열심히 모래성을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성공이라는 모래성이 있겠지요. 자녀라는 모래성이 있겠지요. 또 우리 모두에게 노후대책이라는 모래성을 쌓으며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라며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요새가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인생의 파도가 한번 우리에게 들이치면 혹은 욥이 만났던 것처럼 거센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아치면 그 공돌인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욥은 지금 그 모래성이 쓸어나간 자리에 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치 질문하는 것과 같죠.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폭풍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숨가쁘게 달려왔습니까? 혹시 우리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구름같이 지나가 버릴 것, 구름같이 지나가 버릴 것들에 대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진정한 지혜는 상실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재물도, 사람들의 칭송도, 화목했던 가정도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이구나라는 것을 욥은 사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의 활시를 늘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은 그 모래성을 처참하게 허무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겠지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을 놓기 위함일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갈 겨와 같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짜 보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활시를 늘어지게 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속 변개하고 재물도 또한 건강도 있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29장의 영광이 30장의 비참함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번덕스럽고 허무한 세상의 이 한복판 앞에서 결코 바뀌지 않는 단 하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89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사라질 그것들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조명이 꺼지고 박수 소리가 다 사라져도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도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욥의 처절한 탄식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야 됩니다. 바람처럼 사라질 세상의 인기에 우리는 일비하면 안 됩니다. 구름처럼 흘러갈 물질의 유무에 영혼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비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선 자는 흔들렸진정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사라질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와 자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30장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다시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때는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붙들었던 그 명예와 재물, 사람들의 인정과 안정이 시른 바람 같고 구름 같은 것임을 인정합니다.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졌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활시를 느슨하게 하시고 우리가 쌓은 성벽을 허무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를 더 영원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덕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붙들게 하시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주는 소망합니다.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